오늘은 지난주에 자유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죄송하게도 이게 아무래도 자유주의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자유주의에 관해서 우리가 좀 원래는 총 3번 정도는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은 그냥 리첼이라는 사람은 제하고 오늘 두 번째 사람 이렇게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자유주의 첫 번째 시간에 자유주의에 관해서 슐라예르 마허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 독일 베를린 대학교에서 신학부에서 가르쳤던 교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슐라예르 마허인데 같은 학교에서 철학부에서 교수로서 가르쳤던 사람이 헤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하면서 지난주에는 이미 슐라이르 마허라고 하는 이 자유주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인간 중심으로 옮겨가지고 그래서 이 잘못된 신학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이끌고 갔던 그 사람. 하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싫어하거나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일부러 반대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 결코 아니었거든요. 다만 그 당시에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에게 질문할 거 아니겠어요? 세상의 학문은 이런 건데 세상 학문으로 하나님을 설명 좀 해봐라. 세상의 학문이 이렇게 발달되어서 과학적으로 하나님을 설명해 볼 수 있으면 해봐라. 철학적으로 하나님을 설명해봐라. 또 진화론이 지금 이렇게 부상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고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라 이렇게 아메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점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인류가 오늘날 인류가 되었고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할 거라고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데 있어서 하나님이 계시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질문들이 살다 보면 오잖아요.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이슈 중에 하나가 WCC 같은 여기에 가입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그런 교회들은 어떠느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사실 이것도 선교하다가 들어온 질문 때문이었거든요. 선교를 하러 나갔더니 이 하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 이 복음의 진리, 예수를 믿는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하러 갔더니 다른 곳을 갔더니 거기에 다른 종교가 있더라. 그들이 그런 자기들의 종교를 가지고 우리에게 물어본다.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럼 우리가 믿는 신은 뭐냐? 이런 거 물어볼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될 것이냐? 그들이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불교나 이슬람이나 이런 데서 질문들을 하는데 우린 뭐라고 해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그 질문들,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거나 또 새로운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접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으로서 우리 성경으로서 말씀에 근거하여 뭔가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들은 성경을 모른단 말이죠. 성경을 모르는 사람에게 성경 말씀에 이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 많은 그 인문주의 학자들, 계몽주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죠. 또 이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야 이런 거 발견됐는데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냐. 오늘날 그런 거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거 물어보더라고요. 외계인이 있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떻게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고 어떻게 설명하실 거냐고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런 거 성경이 없어요 그런 거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그 안에 그게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그러한 그 사상들이 어디로부터 왔고 그 뿌리가 뭔지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얘기할 수 없고 또 그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이해하기를 원하는데 순수한 마음으로 알려줄 수가 없게 되면 결국 뭐가 되냐면은 기독교는요 세상과 분리가 되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상관없이 우리끼리 살면 돼. 우리나 잘 믿으면 돼.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끼리 잘 믿으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자녀들,
아직 거듭나지 못한 우리 자녀들이나 이제 막 대학교 올라가서 궁금증이 많은 그런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본단 말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엄마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세요? 내가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배운 예수님은 신학과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것과 과학은 이런 건데 그랬을 때 그런 거 묻지도 마. 그런 거 묻지 말고 그런 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야. 하면서 대답 안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은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떠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자유주의가 막 나타나서 막 또 이제 과학주의가 나타나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질문을 해대고 이럴 때 교회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가? 야, 그런 거 묻지 마. 그런 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야. 자녀들에게 너 대학교 가지 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반지성주의에 빠지게 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식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야.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있는 이 컬트와 같은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크리스천들이 이 복음이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인데 그런 복음들이 마치 우리끼리의 그냥 우리끼리 생각하는 그런 것으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말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대답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 깊은 생각, 깊은 묵상, 깊은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깊은 어떤 이 곳에서 끌어올려져야지만이 그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잘못 끌어올려지면은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신앙의 중심. 우리가 신앙의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그 중심을 잡더라도 이쪽에서 끌어당기고 저쪽에서 끌어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거에 대하여 어느 부분을 우리가 건드려 줘야 될 것인가. 사실 초대교회 때요. 초대교회 때 이 그 지도가 이게 이제 그 지중해라는 곳이 있잖아요. 이렇게 지중해가 이렇게 뭐 이렇게 지중해가 뭐 이렇게 있죠. 잘못 그리겠어요. 하여튼 이런 게 있어요. 예, 지중해가 있을 때 여기에 이제 크리스찬들이 있단 말이에요.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이 크리스찬들이 있는 이 시대에 그리스 철학을 하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학교에서 있고 높은 자리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관리로 있고 그럴 때 이 사람들이 궁금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기독교가 예수를 믿는 그 복음이 과연 그들의 철학과 이 그들이 질문하고 있는 것을 과연 설명할 수 있는가? 만약에 설명 못하면은 어떻게 되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너무 낮아, 수준이 낮아 이렇게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초기에는 기독교가 이런 헬라 철학에 물들어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설명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변증법입니다. 변증학. 이 변증학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다 복음을 설명하니까 사람들이 맞다. 그렇게 되는 거구나 하고 이해를 하고 그리고 자기의 신앙을 돌이키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는 그런 곳으로 가서 초기에 이 로마 시대 때 그냥 기독교가 우리가 선하게 생각하고 뭐 착하고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지식적인 세계 지식인들에게도 예수 믿는 것이 타당하다. 그들이 말이 맞다. 사도 바울이요. 그래가지고 그 뭡니까 이 높은 산에 사람들이 지어놓은 그러한 그 신전을 보면서 천지를 만드신 신이 있다면 저런 산 위에 있는 신전에 거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 생각해봐라. 사도행전에 아테네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손으로 만든 그런 신전 같은 그런 집 안에서 묶여 있는 그런 분이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있는 스토아 철학학자들이라든지 또는 이 뭡니까 에피쿠로스 학자라든지 또 에베소 같은 데서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런 그 신상 이 아데미어 신상 이런 우리 손에 들고 다니는 이런 신상으로 경배받으실 분이냐라고 하는 그런 말 사람이 만든 그러한 신상이
과연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지. 맞지, 맞아. 아니,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우리가 신이라고 절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이 사도 바울이 2년 반 동안 이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아시아에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이요. 대부분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헬라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적어도 한 번은 바울의 메시지를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 에베소라고 하는 그 이 아시아의 가장 큰 수도에서. 때문에 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지금 죄송하게도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 이 자유주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그것이 복음으로서 어떻게 그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가. 또 안 믿는 우리 자녀들, 궁금해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더 깊은 곳에서 철학보다 더 깊은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끄집어내서 그들을 이해시키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이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최선의 방법들을 찾아야 되지만 가장 그 최선을 어디서 찾느냐?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서. 어디서 찾으면 안 됩니까? 철학적에서 철학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질문해 되지 하지만 그러나 그 근본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에서 그들에게 철학보다 더 깊은 곳으로 말해줄 수 있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간단하게나마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설명을 얼만큼 쉽게 했는지는 그 나중에 제 아내한테 물어볼 거고요. 최대한 쉽게 해보려고 노력을 할 텐데요. 일단은 그렇게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두 번째 자유주의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맨 자유주의 2라고 하는 곳의 밑에 어렴풋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렴풋 알아차린다. 뭐 이게 무슨 의미일 것 같아요? 어렴풋하게 알아차린다. 뭔가 알긴 알겠는데 확실히 모르는 거죠. 분명히 뭔가가 있는데 도대체 그게 뭐지? 이런 거죠. 이게 어렴풋 알아차린 거죠.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슐라에르 마허라는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뭘로요? 이성으로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감정으로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감정이 그냥 우리의 말하는 이모션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알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 알고 싶어. 그게 누군지 모르겠어. 뭐 이런 그런 마음. 그런 마음에 대하여 그런 것에 대해서 알고 싶은 그러한 어떤 감정. 그건 감정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알고 싶은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가가 뭔지를 잘 모르겠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또 다른 이 자유주의를 마련해 놓은 한 사람은 뭐냐면요. 이 절대정신이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기독교의 복음을요. 예, 진리의 복음,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 복음을 파괴한 사람이 바로 이 헤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말씀이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말씀인데 이 절대적인 말씀을 철학적으로 파괴해버렸어요. 그래서 지식 있는 사람은 야, 헤겔이 얘기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 말이 옳아. 그리고 크리스천들이 절대 자꾸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하지 마. 이 세상에 절대가 어딨어. 그냥 다 그런 거지 하면서 절대라는 얘기를 못 사용하고 기독교만이 진리다라고 말 못하게 만드는 그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이 헤겔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절대 정신 해가지고 마치 그런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헷갈리게 하지만 사실은 이 사람은 복음의 절대성, 진리의 절대성을 무너뜨린 사람이고요. 슐라에르 마을은요, 이 하나님의 우리 밖에 계신 우리 내가 아닌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하여 우리는 몰라. 우리 마음속에 느껴지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통해서만 그분이 누구인지 알 수 있어 해가지고요. 이 하나님을 이 느낌으로 그렇게 바꿔버린, 내 안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파괴하려고 한 거냐?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대답해 주려다 보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갔는데, 그런데 그 결과가 지금 안 좋게 된 거죠. 자,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질 때 이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늘 생각해 보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 기독교가 처음 1세기 때 예수님 믿을 때 처음 믿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아,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 구원을 위해서 핍박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심지어 죽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AD 313년에 이 기독교가 이제 로마에서 믿어도 된다라는 이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궁금해졌죠. 그러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 누구지? 그래가지고 그 궁금증 때문에 뭐가 나오는 거냐면은 삼위일체론이 이제 정립이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사람이야? 아니면 하나님이야? 성경에서는 도대체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그리고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간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인가 사람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한 논쟁이 이제 성경을 이제 좀 더 연구하고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그런 그 연구가 들어갔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되어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 자체이다. 이 삼위일체론이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지게 됐죠. 그러다가 또 이제 기독교가 국교화가 되고 로마가 점점 커지고 그러면서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유럽 사회가 다 기독교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이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였어요. 그래서 교회가 구원을 준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교회 대장이 누구예요? 교황이에요. 예수님도 아니고. 교황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 자기가 구원을 주는 것처럼 막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면죄부 팔고 이러니까 여기서 그건 아니다 해가지고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이걸 지난번에 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구원은 그렇게 받는 거 아니라 오직 믿음이다. Only believe. 오직 믿음이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중세교회와 개신교회가 계속 싸웠습니다. 뭐 때문에 싸웠다고요? 구원론 때문에. 여러분, 구원론은 뭐를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의 죄와 용서, 죄와 구원이죠. 죄에서 구원. 이거는 지옥과 천국입니다. 그죠? 이것은 마귀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딱 나뉘어요. 구원론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죠. 우리의 삶에서. 그러다 보니까 죄냐 구원이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마귀냐 예수 그리스도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두 가지 막 대립이 되는 거예요. 계속 대립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보면은 너희가 진리냐 우리가 진리냐 진리가 누구냐 누가 가짜냐 카톨릭이 가짜다 교회가 가짜다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뭐가 진짜냐 이런 거 가지고 막 싸우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 신학적으로요 구원론에 관하여서 뭐가 옳으냐 이런 거를 이렇게 논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구원론에 대해서는 이제 성경에서 점점점 이렇게 믿어야 구원받는 거야. 성경에서 이렇게 믿으라고 하셨어. 이런 것들을 많이 잘 정립을 하고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이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복음 진리가 뭔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이제 다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오직 예수 믿음이다. 그리고 가톨릭이 말했던 그러한 그 7가지 성사라든지 이런 거는 성경에도 없는 것이다.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명확하게 이제 우리 안에서 서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론 가지고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세상은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왔어요. 그런데 교회 바깥에서는요 과학이 발전하고 그다음에 또 이성이 발전하고
그다음에 철학이 막 계속해서 있고 막 이런 상태에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생각들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바깥에 있단 말이죠. 교회 바깥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그 학문과 이런 것들이 점점 증가하면서 교회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과학과 이성과 철학 이게 뭡니까? 과학은 뭐에 대한 뭐가 과학입니까? 이 자연과학이 있잖아요. 자연과학. 그죠? 지금 그 당시의 과학은 자연과학이 많죠. 그러면은 자연을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그다음에 강과 바다 뭐 이런 것들을 관찰하면서 막 뭡니까? 뉴턴 같은 사람은 떨어지는 사과를 보면서 왜 떨어지지? 그리고 이 뭡니까? 코페르니쿠스라든지 케플러 뭐 이런 사람들은 하늘을 연구하면서 태양은 왜 저렇게 돌아가는 거지? 지구가 도는 거야, 태양이 도는 거야, 도대체 모르겠네. 어떤 사람은 바다를 연구하고 산을 연구하면서 야 이거 정말 너무 신기하다. 예전에는 몰랐는데 점점 이 누굽니까? 갈릴레오가 망원경 만들어 가지고요. 막 하늘을 관찰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그 달이 보이는 거예요. 달에 토끼가 이렇게 뭐 방아 찧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달 면에 이렇게 분화구가 있고 뭐 달이 그 당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 별이 있으면 별은 동그란 별일 것이다. 그리고 매끈매끈할 것이다. 이게 이제 그리스 철학에 의해서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추측을 했는데 이걸 실제적으로 망원경으로 보니까 아니 동그란 것도 아니고 어떤 부분은 막 울퉁불퉁하고 화산 폭발한 것처럼 막 그렇게 돼 있고 산이 있고 계곡이 있고 이 달을 보니까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구가 도는 거다.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도는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교회는 구원론의 구원이는 뭐냐, 어떻게 하지 구원받느냐, 뭐 이거만 생각하다가 사람들이 자연과학에 발전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성들, 그게 무엇이 옳지? 어떤 것이 옳은 거야? 하면서 그런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고 철학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자연과학이라는 것과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지금 상태가 다른 거잖아요. 전혀 다른 거잖아요. 예전에는 신학과 그다음에 세상이 교회와 세상이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갔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그 교회가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중세 시대를 지나서 근세 시대로 가면서 이게 이제 분리되어서 있단 말이죠. 안 믿는 사람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뭐를 놓쳤냐면 이쪽 부분을 잘 몰라요. 이제 교회가. 예전에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됐어요. 근데 새로운 도전이 온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이쪽 부분을 잘 모르니까 자연과학 부분을 모르니까 이걸로 하나님을 설명해봐. 우리가 이런 거 발견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설명할 거야?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거 보니까 철학적으로는 이런 게 이런 거고 이성적으로는 이런 건데 이것 좀 설명해 봐봐. 그러니까 교회가 구원론만 얘기하다가 이런 쪽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는 딸리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를 안 해봤어요. 분명히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당황하게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몇몇 사람들이 설명을 해보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아까 그런 사람들이죠. 바로 슐라이르 마을라든지 리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야 그런 거 설명할 필요 없어. 우리는 성경만 보면 돼. 그런 걸 왜 설명해? 우리 성경 중심이야. 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야 세상 사람들이 물어보잖아. 설명을 해야 돼.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런 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시해 이렇게 하는 거죠. 한쪽에서는 아니야 그래도 그 사람들이 뭔가 맞아. 무시할 게 아니야. 이러면서 그들이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요 여기에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요. 특별 계시인 구속신앙. 우리가 이거 정말 중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는 어떠며 이런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이런 신학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까지 이 중세시대 때가 이거를 가지고 많은 연구를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구속신학은요. 아까 말한 대로 천국이냐 지옥이냐 딱 떨어집니다. 거짓이냐 가짜냐 진리냐 마귀냐 성령의 역사냐 뭐 이렇게 딱딱딱딱 떨어지고 이거를 분별해야 되고 이렇게 가요. 근데
이 세상을 보는 눈이 구속신학으로 보게 되면은 세상은 이 지구는 어떤 곳일까요? 지구가. 이 지구가 죄와 악과 마귀와 이런 것들로 가득 차서 정말로 멸망받고 심판받을 이 세상.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그런데 또 한쪽으로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타락을 하여서 이렇게 무너지고 영적으로 다 깨지고 부서져서 이 죄와 허물로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는 이 세상인데 또 다른 쪽으로 보면요. 하나님 만드신 자연 세계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세계가 파괴된 것처럼 자연 세계가 그렇게 완전히 파괴됐습니까? 인간의 심령이 이 하나님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무너져 버렸는데 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계도 물론 무너지고 깨졌지만 과연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완벽하게 무너져 가지고 무질서하고 그냥 정말로 볼품도 없고 아름다움도 없는 그런 세계인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요 여전히 아름답게 떠 있고 산과 바다와 자연의 법칙들 이러한 그 물리적인 법칙들 수학들 예 사회과학 뭐 이런 자연과학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은 너무나 아름답고 그렇게 무너지고 파괴된 자연일지라도 정말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너무나 참 오묘하고 신비로운 것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면은 한쪽에서는 죄와 사망과 그러한 쪽으로 바라보는 이 눈이 있는가 하면 한쪽으로는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가능성이 있네. 이 아름다운 세상이네. 여기에 사람들마다 다 사는데 믿는 사람도 있지만 불신자들도 꽤 괜찮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들의 구원은 어떻게 될까? 이러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한쪽에서는 대결, 저거 잘못됐어, 파괴, 저거 없애버려야 돼 라고 하는 쪽과 똑같은 하나님의 세상을 또 다른 눈으로 바라보니까 저거 보존해야 돼. 정말 아름다워 라고 하는 이러한 쪽으로 바라보는 이 두 시각에서 그동안의 기독교는요. 이쪽에 집중을 했어요. 이쪽을 집중을 하지 않았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 그렇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사역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아는데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창조했을 때 뭐 하셨나요? 예수님은 도대체 창조하셨을 때 어떤 일을 관여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인가요? 라고 물으면 구원에 관한 것들은 우리가 줄줄줄줄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지금도 보존하고 계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계속해서 운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계속 붙잡아 주시는 은혜 이런 쪽에 대해서 성령님이 뭐 하시지?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있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있지만 그걸 아직 연구를 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쪽에 대한 질문이 올 때 아까 얘기했던 그러한 그 자유주의라고 하는 그 신앙의 자유주의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요 어떻게든지 설명해 보겠다고 했던 말들이 오히려 구속신학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바른 진리를 더 중요한 특별 계시로서의 진리를 깨뜨렸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을 말씀인데요. 우리 지난주에도 읽었던 말씀인데요. 한번 이 말씀을 20절까지 말씀이네요. 우리 서지미 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기 보니까 복음에는 지난주에도 했는데요. 복음, 이건 계시죠. 특별 계시. 복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진리가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었냐면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인다는 거예요. 어디 속에요? 그들 속에. 여러분 사람이 있는데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완전히 무지합니까? 아니면 인간 안에 하나님을 알 수도 있는 그러한 그 알만한 것이 있습니까? 성경에서는요, 인간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는데 그것을 우리는 종교성이라고 하겠죠. 종교성, 종교심. 이거는 구원하고는 상관없죠. 종교심이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죠. 예. 종교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창세로부터 이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그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보여 알려진 그들으로 그들이 뭐하지 못한다고요? 핑계할 수 없다. 들리시나요? 사모님 들리나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보이고 그러므로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특별 계시가 아니라 자연 계시라는 거예요. 인간 안에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을 깨달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마음도 가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실까 알고 싶다 궁금하다 뭐지 도대체 그래서 그거를 아까 말한 그 지난주에 말한 슐라에르 마흔은 인간 안에 있는 그게 절대 의존의 감정이다. 그러면서 그거를 이 신앙을 그것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것으로 설명하기에는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사람은 그걸로 설명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 헤겔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잠깐만요. 이게 얘기하겠습니다. 헤겔은 이 사람은 이제 베를린 대학교예요. 철학부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아까 거기 써 있는 대로 절대 정신을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이요.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인간에게 있어서 정신이 뭔가이라는 거죠. 스피릿. 여러분 정신은 뭡니까? 이거를요 물어보려면은 정신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정신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 질문이죠.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을까? 정신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나왔나?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정신은 물질주의자들은요 뇌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뇌에 이런 어떤 그 세포들이 또는 호르몬이 움직여 가지고 그래서 사람의 정신이 나왔다. 영혼이라는 거, 감정 이런 거 다 뇌의 작용이다. 이게 호이에르바하라든지 이런 그 무신론자들, 유물론자들, 우리 소위 말하는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부정하려다 보니까 우리의 정신과 영혼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뇌가 다 그거다. 뇌가 없어지면 인간은 끝이다. 천국도 지옥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또 어떤 사람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아니라 정신이라는 것은 인간 이전에 있었던 거 아니냐? 인간보다 정신이 먼저 있었다. 이게 뭡니까? 유심론이죠. 유심론. 예. 인간 이전에 인간이 먼저냐 정신이 먼저냐? 정신이 먼저다. 인간은 그 인간이 이제 정신을 갖게 되는 것은 어떤 정신이 먼저 있었고 그 정신이 내 정신이 됐고 또 다른 정신이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서 정신이 먼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거는 그냥 과학자들이 또는 이거는 뭐 철학적 질문이기도 하고 성경적 질문은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죠.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과학적으로 자연과학적으로 이런 거 분석해 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신학적인 거 말고 자연과학적이나 이런 철학 이런 그 학문적으로 대답 좀 해봐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답해줘야 되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서 이 헤겔이라는 사람이 자 정신은 어디서 왔는지 그거는 모르겠고 그거는 과학이나 하는 얘기고 우리는 철학자다. 자 그러면은 정신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어디에서부터 왔고 두 번째 정신은 어디로 가는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정신이 있잖아요. 이 정신없는 놈아, 뭐 정신 빠졌네, 정신은 어디다 두고 왔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스피릿이라고 하는 정신을 도대체 우리가 알기 쉽게 뭐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자, 여러분 정신을 이 사람은 뭐라고 맨 처음에 시작하냐면은 정신은 의식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의식한다라고 하는 거 뭔가 의식한다는 게 뭐니까 뭔가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알아차렸어요. 이게 정신이 있을 때 뭔가 알아차리잖아요. 만약에 정신이 없으면요.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어떠한 그 조그마한 생물이건 뭐건 간에 뭔가를 알아차리는 거는 이게 자기에게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의식이라는 거예요. 의식. 이 정신이 있다는 것은 뭔가 의식이 있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거가 있죠. 자, 그러면은요. 어떻게 알아차리죠? 뭔가가 있다는 거를 알아차려요. 그러면은 보세요. 뭔가가 있다라는 게 뭡니까? 내가 보고 있는 대상이죠. 하나의 대상.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알아차릴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앞에 귤이 있어요. 이거 귤이네. 알아차리죠. 예. 이거 귤 다 먹었네. 껍데기네. 이거 알아차리는 거예요. 뭔가.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뭔가를 알아차린다라고 할 때 그 알아차리는 것은 가장 기초적으로 뭐가 있기 때문에 알아차리냐면요.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사실 이거 퀴즈 내려고 제가 해놓은 건데. 이게 감각입니다. 감각이 있어야 알아차리죠. 인간에게는 5가지 감각이 있잖아요. 눈, 시각, 코, 후각. 또 뭐 있죠? 손, 발, 촉각. 또 귀, 청각. 또 뭐가 있나요? 하여튼 뭔가. 하여튼 이런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알아차리는 거죠. 미각 참 미각. 미각. 그래서 그런데 이런 알아차리는 거는 예를 들어서 사람만 알아차리나요? 사람만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이 군뱅이도 알아차려요. 군뱅이도. 군뱅이가 가는 길에 뭔가 돌 같은 게 뭔가 있어요. 어떤 거가 있어요. 그러면은 가다가 걸렸네. 이게 뭐 때문에 알아차리는 거예요? 감각이 있기 때문에 알아차리는 거죠. 감각이. 자, 이거를 우리가 이 감각 때문에 우리가 의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식에서요, 이제는 뭐 대상에 대한 의식에서 이제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지각을 해요. 지각. 여러분 지각은 뭡니까? 의식한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지각한다. 학교 늦은 게 지각이 아니고 지각한다면은요, 뭔가를 각 깨달았는데 뭔가를 깨달으면 지식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아기들을 보면은 이제 새로운 곳으로 넘어갈게요. 아기들을 보면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어린이 사람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은 여기 이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응애 하고 태어났어요. 얘 감각이 있나요? 의식이 있죠. 얘는 분명히 의식이 있어요. 근데 감각이 있어요. 감각이 어렸을 때는. 그래가지고 손에 뭘 쥐어주면 뭐가 있구나. 아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 눈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엄마 젖을 먹으려고 할 때, 분유를 먹여줄 때 뭔가 알고서 뭐가 왔어. 깨달아요. 뭐 그러다가 이 감각으로 뭔가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반응을 해요. 반응.
두 번째로는 조금 더 크면은 아이들이 이제 장난감 갖고 놀잖아요. 장난감 갖고 노는데 예를 들어서 레고가 있다고 해보세요. 레고 장난감이 있으면은 뭐 이런 거 블록 같은 거 막 여러 가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많이 있어요. 그럼 얘가 레고 장난감 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건지 아나요? 장난감이 있다라는 거, 아 이런 거 있구나. 이거는 이제 손에 쥐고서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이게 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거를 가르쳐서 이게 뭐가 이거는 이런 거구나. 뭔가 이게 네모나고 동그랗구나. 그냥 그 전에는 반응은 뭔가 걸리네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얘가 네모나고 동그랗고 노랗고 파랗고 뭐 이런 게 있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지각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요 사람이 또 더 나아가면은 이제는 아이가 레고에 오목한 면과 볼록한 면이 있고 이게 뭔가 이렇게 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또 뭐 그 안 이거를 이렇게 여기다가 얹어 가지고 이렇게 붙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떠한 그래 가지고 뭐를 만들어요? 집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이것과 이 물건 네모 동그란 것과 그다음에 이런 것이 서로 이게 맞겠구나라고 하는 이것과 이것의 관계를 보고 아 이거 이렇게 하면은 들어가겠네 맞겠네 이런 것들을 아는 거 단순하게 이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관계인지 모르고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지 뭐 하고서 그냥 갖고 놀던 사람이 조금 더 크면은 이거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거를 알아요.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오성이라고 합니다. 깨달을 오자를 써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뭔가를 깨달았어. 그래서 우리가 이 여름이 가면 그다음 뭐가 오는 걸 알아요? 가을이 오잖아요. 그거를 이게 미래의 일이란 말이죠. 여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얼마 후에는 가을이 오겠네. 갑자기 온몸이 막 쑤셔요, 할머니가. 아픈데? 그러니까 뭐를 알아요? 비가 오겠네.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은 것들이 지금 이것과 관련되어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거를 아는 것이 오성이에요, 오성. 자, 그럼 인간은 의식이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지각을 하고, 그 다음에 오성이 오고, 그 다음에요, 이 오성이 온 다음에 인간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은 어느 날 갑자기요 아이가 이게 맨날 장난감 갖고 놀았는데 어느 날 거울을 봤어요. 거울을 딱 봤더니 이게 나랑 똑같이 생긴 애가 거울에 비치네. 그랬을 때 하나 또 깨닫는 게 있어요. 이게 나네. 그리고 보통 아이들이 살다 보면은 한참 동안은 자기가 누구인지도 의식도 없이 그냥 살아요. 뭐 재밌게 놀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나네. 나라는 거를 의식하게 돼요, 갑자기. 그럼 나는 누구지? 나는 여기 왜 있지? 이런 것들을 사람이 생각을 하잖아요. 예, 이게 뭐냐면은 자기 의식이에요, 자기 의식. 드디어 나를 깨달았어요. 나는 그냥 살았는데, 그냥 막 살았는데 어느 날 드디어 나를 깨달아 버렸어요. 내가 있구나. 이렇게 생긴 게 나네. 그러면서 사람이 자기를 깨달으면서 그 다음에 주변을 보니까 뭐도 보여요? 이 세상에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너도 있네.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우리도 있고. 이 주변의 사람들이 보이고 그러면서 자기는 어떤 존재냐? 나는 누구지? 이러는 궁금증이 생기고 그러면서 사람은 자기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뭐를 하고 싶어 하냐면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인정받기 위해서 이제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잘 보게 하기 위해서 말도 잘 듣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쌓아가면서 서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수많은 나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나 여기도 나 그렇죠? 나만 내가 아니잖아요. 각자 여러분들은 다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다 인정받고 싶고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고 자기가 대장이 되고 싶고 자기가 최고가 되고 싶고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뭐가 생기면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분쟁이 생기는데 여기서 싸움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요. 이게 자기 의식이 생기면서 이제 싸움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서로 싸우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부부 싸움을 한다고 해보세요. 부부 싸움을 하는데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뭐죠? 아니, 친정집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시댁 쪽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아, 당신, 당신 아버지는 뭐, 당신 부모님은 뭐, 이런 얘기 절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누가 알려준다고 합니까?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우리가 자동적으로 알아요. 또 사람하고 아무리 싸우더라도 이 사람을 때리거나 또는 심지어 죽이거나 하면은 그거는 안 된다는 거를 누가 알려줘야 합니까? 우리가 자동적으로 아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토끼 그 뭐죠? 우화가 있잖아요. 어떤 사냥꾼이 토끼를 잡으려고 총을 들고 쫓아가는데 이 토끼가 어느 집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제발 좀 날 좀 살려주세요 해가니까 토끼를 이 사람이 숨겨줬어요. 그래가지고 사냥꾼이 왔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해요? 사냥꾼이 토끼 못 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하죠? 아니 못 봤는데요. 거짓말 하잖아요. 여러분 거짓말 해야 됩니까? 거짓말하면 안 됩니까? 그때 토끼를 살려주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내가 정직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 정직하게 알려줄까요?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예, 이거는 지금 자기 의식이 아니라 이거 지금 대단히 감각이 아니라 이거 굉장히 이 높은 수준의 이런 건데 이거는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만듭니까? 법 만들잖아요. 야, 이거 우리 법 만들어서 이렇게 자꾸 깨려고 하는 사람들 이거 법으로 제재하자. 근데 법은 사람들의 도덕과 사람들의 이성적인 어떤 생각에 이 범주를 이렇게 크게 둘러가지고 법으로 만들었어요. 이 법은 어디서 나왔죠? 누가 만들었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가서 이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알았죠? 세상 사람들이 전쟁을 하더라도 전쟁 범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하더라도 이런 전쟁 범죄, 전쟁에서 만난 그 포로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말자. 우리가 아무리 적군이지만 그들을 잘 대해주자.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 이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거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거를 누가 주셨습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얘기 안 하고 그냥 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성은 그러면은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있기 이전에 이성이 있었나요? 이런 생각들이 당연히 있었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거짓말하면 안 된다. 도둑질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이미 그 전부터 있었고 우리 처음 사람들이 다 양심상으로 그런 양심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철학자들은 이걸 이성이라고 말하는데 이 양심이 있어요. 이게 어디서부터 왔을까? 이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 양심이 어디서부터 왔지?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주셨다라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성이 이 점점점 사람의 의식이 발전한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발전했다. 근데 발전을 어떻게 하느냐? 발전을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진화론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이. 자, 어떻게 발전하는가 하면요. 여기에 감각이 있어요. 감각이 있는데 이제는 지각을 해야 되는데 못해요. 그래서 자꾸 실패를 하다가 어느 날 딱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한 단계가 올라갔어요. 이제 드디어 지각을 했어요. 지각을 했는데 이게 도대체 이것과 이거에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동그라미와 동그라미를 감싸는 것에 관계를 잘 몰라가지고 맨 처음에는 막 이거 가지고 흔들다가 나중에는 딱 맞추잖아요. 레고를 딱 맞추듯이 수 없는 실패 가운데 딱 맞춰요. 그래서 이게 올바르다고 생각하면서 늘 생각했던 것이 실패를 거듭하면서 딱 맞추면서 한 단계가 또 딱 올라갔어요. 사람은. 그리고 이 뭔가를 알다가 이런 반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소위 말하면은 정반합이라고 하는 이 변증법이라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데 옳은 것이 있으면 아무리 올라도 뭐든지 약한 것이 있잖아요. 잘못된 거. 그 잘못된 거하고 서로 막 그냥 경쟁하다가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하나가 더 좋은 게 나오고
이것도 정 됐다가 이 합한 거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또 여기에 문제점이 드러나잖아요. 이 문제점이 드러나서 이것과 경쟁하다가 더 좋은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더 좋은 또 다른 것이 나타나. 이것과 또 이것이 발전하다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뭡니까? 가전제품, 뭐 냉장고 이런 거 보면은 냉장고 1번이 나왔어요. 근데 일본에 문제가 막 생겼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막 노력을 해가지고 드디어 냉장고 2번이 나오고 이것보다 더 발전된 거 나오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그래서 자동차가 이렇게 점점 발전했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점점점 발전하고 점점 발전해가지고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절대 정신으로 간다. 이성이 절대 이성이 된다. 이게 바로 자기들이 말하는 철학적 신이에요. 이렇게 사람이 설명하다 보니까 자, 기독교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게 뭐냐면은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는요,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우리 지난번에 첫 번째 자유주의는 인간 감정을 통해서 내 안에서 느끼는 느낌 가지고 하나님 믿겠다.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헤겔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이 사람을 따라가는 자유주의는 어떤 거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정이 있고 여기에 반대되는 어떤 것이 있고 이것이 서로 경쟁하다가 더 좋은 게 나왔어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 이게 궁극적 진리입니까? 이게 진짜 진리입니까? 아니죠. 이것과 또 다른 이거를 반대하는 뭔가가 나타나가지고 서로 경쟁해가지고 더 좋은 게 나왔어요. 이게 언제까지 나타나요? 영원토록. 언제까지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그러면은 성경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는 뭡니까? 진리입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뭐겠어요? 성경 진리 아니야. 성경보다 더 좋은 책 나올 수 있어. 이게 성경이지만 나중에 또 다른 게 뭐가 있으면 성경보다 더 좋은 게 나올 거야. 그리고 또 다른 뭔가가 나왔으면 그거보다 더 좋은 뭔가 이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더 좋은 거 나올 거야. 이러면서요. 성경의 절대 진리를 부정합니다. 자유주의는요. 하나님 말씀의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자가 자유주의. 이렇게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교회를 지키겠다고 설명을 했는데 결국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의 절대성을 파괴해버리는. 그래서 계시라든지 예수 그리스도 진리, 하나님 말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의 과정일 뿐이야. 점점 더 발전돼야 돼. 그래서 이 세상에 진리는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 이게 어디까지 갑니까? 종교회까지. 기독교가 최고는 아니다. 다른 종교랑 같이 만들어져 가지고 어디로 가자? 종교 통합으로 가자. 그렇죠? 기독교가 없는 다른 거 서로 합쳐 가지고 더 좋은 거 만들고 이런 것과 서로 아닌 거 합쳐서 더 좋은 거 만들고 이렇게 가면서 종교 통합.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는요. 어디로 가느냐? 종교 통합 갑니다. 반드시 종교 통합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파괴하면서 사람들에게 나 잘했지, 나 잘 설명했지라고 말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러한 그 사람들이요, 이 지식인들을 다 장악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대학교를 장악하고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자유주의가 완전히 무너지게 된. 너희들 말 안 들을 거야. 너네들 얘기하는 말 들었다가 기독교 다 망했고 너네들 말하는 거 듣다가 우리는 어디로 갔는지 지금 길을 잃어버렸어 하는 큰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은 제 1차, 2차 세계대전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교만해가지고요 자기들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좋은 신앙이라고 좋은 신앙이고 이게 바른 신학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밀고 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중심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다 파괴하고서 우리처럼 이성적으로 믿어야 돼 라고 하면서 이게 호주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렇게 왔던 이 사람들이요 제1차 세계대전 때 빌헬름 1세인가요? 그 당시 1차 세계대전
그 뭐예요? 전쟁을 선포했던 독일 황제가요. 전쟁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독일 황제가 전쟁을 선포할 때 이 선포문이 있어요. 우리는 왜 전쟁을 하느냐라고 하는 타당성을 전 세계에 알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왜 전쟁을 해야 되는지 이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전쟁. 여러분, 크리스찬이 전쟁을 하면 됩니까? 예수님께서 칼로 일어서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했는데 크리스찬 전쟁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 일에 제일 앞장서 가지고 그 선전 포고문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폰 하르낙이라고 하는 이 자유주의 신학자 유명한 사람입니다. 지성인이고 유명한 사람. 이런 폰 하르낙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신학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식인이라고 그렇게 떠드는 이 사람이요. 전쟁 선포문을 만들어 버렸어요. 누가요? 자기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자기처럼 똑똑하게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 사람은 뭐냐? 기독교를 껍데기와 알맹이로 설명한 사람이에요. 껍데기 다 버리고 알맹이만 남자. 알맹이는 도덕이다. 껍데기 부활 뭐 이런 뭐 동정녀 탄생 이런 거 그런 거는 알맹이를 한 껍데기니까 다 버려. 이랬던 사람이에요. 폰 하르나기. 기독교를 망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나처럼 믿으라고 해놓고 자기는 전쟁을 선포하고 제 2차 세계대전 때는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히틀러가 있잖아요. 히틀러가 있는데 히틀러를 도운 사람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 사람이 밀러라는 사람입니다. 이런 신학자들이 전쟁을 하고 그런 일을 정당화하고 1차 세계대전뿐만 아니라 2차 세계대전 때도 그런 일을 하면서 그들의 본 모습이 드러났어요. 그들이 얼마나 사악하고 그들이 얼마나 이중적인 사람들인지.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인권을 말하고 또 뭐 사람들을 도와야 되고 어려운 사람 지켜야 되고 그런 얘기 좋은 얘기는 다 했는데 근데 자기의 이속과 관련된 일이 딱 터지고 자기 민족에 관련된 일이 딱 터지니까 자기 정치와 야합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인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인간 이성에 대한 신뢰가 1차, 2차 세계대전 때 우리가 정말 죄인이구나. 우리가 정말로 사악한 존재구나라는 것이 다시 1차, 2차 세계대전 때 밝혀졌습니다. 그러면서 나타난 것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회개로 뭐 신정통주의라든지 또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된 거죠. 우리가 이 시간에 제가 죄송하게도 철학이나 뭐 이런 거 잘 모르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유주의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좀 약간이나마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요 얼마나 사람들을 그럴듯한 말로 속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한자 바꿔가지고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남이라는 것과 님이라는 것과 남은 남남인데 님은요. 나랑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한 끗 차이예요. 이거 하나 차이고. 단어 하나 바꿔서 성도들을 기만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게 만들고 자기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변호하겠다고 나타나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변호해버리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흩어버렸던 그러한 인본주의적인 어떤 생각들 이러한 생각들이 그 이후에 독일과 수많은 사람들을 다 무너뜨리고 미국과 독일, 호주에서도 그러한 자유주의가 한국에서도 지금도 범람하고 하나님 말씀 없는 그러한 신앙 없는 껍데기만 남은 그러한 것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자유주의가 그렇다고 다 나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자유주의가 피해가 너무나 큽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자유주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으로 돌아가고 자유주의는 그러한 일들의 앞자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중심을 지키는 것 참으로 사단이요 좌우에서 사자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잡아 내리려고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같이 우리들이
조금만 실수하면 오늘날 인터넷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까? 좋은 얘기인 것 같은데 알고 보면은 자기 입속을 차리는 얘기나 잘못된 그 신앙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유주의 투에 대해서 해결이라고 하는 절대성을 상실시켜버린 그러한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날 다시고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마치고요. 제 목소리 들리나요?